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방석이 필요하셔서 필기 같은 거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수경아 방석들도 있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무릎에 대시고 필기를 하시면 아마 편하게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릎에다 방석을 대시고 필기를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저희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되고 바라보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선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울리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렇구나. 마이크 테스트. 괜찮으시죠? 네, 좀 들어요. 저만 막 붕 막 울리게만 들리는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잘 들리세요? 네, 잘 성명하세요? 네. 기약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3절 우리 인사말을 갖다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유가 다른 복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해야 될 우리가 다른 복음들이 있어서 그 복음이 우리를 교란케 하고 우리를 속이고 변절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갖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역사죠. 근데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기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제가 공식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어드렸었어요.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바로 예수 믿음, 이게 복음이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으로 그 놀라운 의의가 우리에게 정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기,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믿기 더하기,
복음은 여기서 종결되고 완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그 이루심 안에 있는 게 종결이고 완결입니다. 그죠?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고 이것만으로는 니네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뭔가 덧붙인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할례,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예수 믿기 더하기 율법 지키기, 할례 받기, 말씀 지키기. 그래서 말씀, 요즘 말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죠? 말씀대로 살기. 이게 더해지면은 뭐가 돼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성화라는 거,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이 성화라는 부분을 갖다가 다 이런 식으로 요즘 말하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 완벽하지 않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는 성화되어야 된다. 성화되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거룩,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믿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려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가 거룩이래요. 예수가 의래요.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대요.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스, 그죠? 이 N이라는 인인데 이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자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영역 안에. 그래서 제가 구원은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문설주와 문방에 박은 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인상 마리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부터만 온다. 그죠? 그 문설주와 문방에 바른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놈은 구원받을 수 없을 만한 죄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놈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자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맞죠.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죄송하게도 받아요. 근데 야,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꼭 솔직히 나지요? 나나 그 사람이랑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상정해 놓은 더 선악의 판단, 이 주체가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인간이 상정했던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으면 선한 사람, 그거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상정해 놓거든요. 여러분, 도덕, 윤리도 시대에 따라 변해요. 그죠? 어디 가면은 문화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런 건 죄 같은데 죄가 아니게 판단되어지는 것들이 어느 사회나 있어요. 다 달라요. 시간에 따라. 과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야, 이건 맞아, 이게 진리인 것 같아. 아주 시간이 변화에 따라 이거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죠? 바뀌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의 말씀뿐임을 믿으지 않으리 소망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구원받은 성분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게 그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이 시대의 성화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그 거룩을 내 힘과 노력으로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이렇게 내가 이뤄서 쌓아가는 것 같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쌓은 자는 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상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상금론 뭐 이렇게 얘기들을 보통 말들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선을 해요. 열심히 뭔가를 쌓아가면, 의의를 쌓으면은 뭐 하늘 나가면 뭐 어떤 사람은 맨션에 살고 뭐 타워팰리스에 살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깃합니까? 제가 볼 때 저희 나라 성도 중에 90% 이상이 아마 여기다 묶여 있을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더 될지도 모르겠다. 99%. 안 그런 것 같으시죠? 저도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나가보면 다 여기 묶여있어요. 다. 특별히 교회에 딱 가서 헌신, 충성, 봉사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묶여있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제가 놀라요. 그 헌신, 그 충성, 그 봉사가 뭐예요?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기 위한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 부르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된 거. 그죠? 그래서 죄, 영어로 SI에 이 I가 중앙에 딱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그죠? C. 이 죄인데 I가 딱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다시 나오면 될 거야, 옛날에. 누가 부른 거 있던데. 여러분, 내 안에 나만 있잖아요. 사실 보면. 내 이익, 내 영광, 내 가치, 나만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감기 들린 거가 다른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더 크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시고 말고요. 우린 그런 종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잘났다고 다들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시대의 교인들이 뭐 이렇게 참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제가 볼 때는 나만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 그 중심에 뭐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결국 이 땅에서 못 이룬 것을 하늘나라 한번 이뤄보겠다. 그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못 살았지언정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쟤보다는 잘 살아야지. 죽어라 교회 갖고 열심히 뭔가 하면은 분명히 역사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이게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솔깃한 건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끌려간 우리의 경향들이 이게 죄예요. 우리 안에는 죄라는 게 뼛속 깊숙이까지 이 율법적인 이 죄들이 끝까지 우리 갉아먹고 있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이것과 완전히 대척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복음이 들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아픈 거예요. 이 의의를 내 자랑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아파요. 그리고 이거 싫어요. 어떻게든 그걸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그 복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죽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폭력적인 일들이 율법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완전하려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을 갈궈요, 억압해요, 죽여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진정 은혜에 격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유함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여러분 그 감사, 평안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참 대단한 책이에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아주 많이 읽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로마서를 압축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 읽기는 너무 시간이 없다 할 땐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으세요. 죄송해요. 이건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 로마서 읽기 시간이 없으시다. 갈라디아서를 읽으세요. 왜냐하면 둘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더 압축시켜놨어요. 저번 주에 제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하고 어떤 우리 청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이제 강의를 첫 번째 듣고 집에 와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냥 성경을 잘 말씀해 주시는군요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성경을 그대로 잘 말씀해 주셨군요. 왜냐면 평소에 제 설교를 들으면 좀 너무 세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세고 좀 과격한 거 아닌가, 되게 과격분자 같은 그런 인상도 안 좋은데, 그죠? 깡패 같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쫙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제대로 그냥 설교를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냥 성경을 잘 얘기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갈라디아서는 강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 유튜브 같은데 갈라디아서 강해가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석서도 강해집도 갈라디아서 별로 없어요. 사실 서점에 가보면은 제일 적은 부분이 갈라디아서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정말 복음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잘 아시게 되는 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잘 보시기만 해도 성경 전체를 잘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격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전해진 데에 대해서 좀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화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이 복음을 사실은 혼합주의로, 갈라디아주의로 자꾸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영광을 갖다 스스로가 챙기게 만들고 인간들의 가치를 스스로가 챙기는, 그래서 인간들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인간들을 기쁘게 만들어야 교회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이 눌려지고 복음이 나를 계속 찌르고 아프다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오기 싫겠죠. 그러나 진정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기쁨을 맡으면 또 다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겉테두리에서 이 복음이 그저 홍보함이 골서 관절을 찌르는 그 아픔만 경험하면 사실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증거되면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두 부류가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때문에 진정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게 맨 끝에만 있는데 사실 헬라어에서는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헬라어가 가장 앞에서 써져 있습니다. 원어는 헬라어는요 가장 앞에 나오는 그 구절, 가장 앞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4절에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즉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보혈, 그 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어로 돈토스라는 이 주다라는 이 헬라어가 제일 앞에 쓰여 있어요. 이 주자라는 돈토스라는 헬라어는 어디 나오면 디돔이라는 헬라에서 나왔죠. 디돔이. 그럼 파라디돔이 하면 뭐가 나오죠? 파라디돔이. 예? 파라디돔이 하면 뭐가 생각나죠? 이게 넘겨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넘겨버리셨다. 이때 파라디돔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두 번째 아들 얘기, 그 아들을 갖다가 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보낼 때 그 세상, 그 율법화된 그 어둠 속에서 진짜 빛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겨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넘겨버리셨다. 그래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하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카타토 텔레마토 테오 카이 파스트로 헤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텔레마가 뜻이죠. 텔레마 뜻, 그리고 카이가 and, 파스트로 헤모는 우리 아버지의 그 뜻.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의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게 창세전 언약 아닙니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창세전 언약이요. 죄로 물든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간에 세운 그 약속이 뭐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삼아버리시는, 양자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미 세상이 창조이 되는, 여러분이 창조되기 전에 약속해 놓으셨다. 그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적용시키시는 거죠.
그것을 행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죠. 적용해 가시죠.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죠.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채울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또 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뜻 가운데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강하게 보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것을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도대체. 그죠?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진짜. 네? 어떤 분들 지나가셔서 들리셨다가 이렇게 말씀 듣고 오셨다는 분들 어떻게 진짜 오셨어요? 우리 청년들 좀 신기하고 다 신기해요, 그냥. 그죠? 신기하죠? 저를 어떻게 아셨겠어요? 그죠? 10년 전에 이 자리에 있으실 줄 아셨겠어요? 네? 이 지하에 남들이 지금 뭐 하는지 모르는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웃고 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 같지 않으세요? 기적 같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이것들을 생각하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내가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의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죠? 건지시려고라는 헬라어 포토스, 엑셀레이타이라는 헬라어는 구해내기 위해서다. 구해내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세력? 이 악한 세대라는 세력, 에크토 아이오노스토 에네스토토스라는 이 세대, 그리고 거기 끝에 포네루라는 악한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 에네스토토스라는 이 시간은 사실은 영원한 시간과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아주 일시적인 잠시 동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이 시간 개념은 아주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언젠간 이게 다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죠. 우리가 악한 세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언젠가 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있었던 그냥 추억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언젠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없어질 것들이야. 이것들은 잠시 동안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 역시 그럼 어떤 것일까요? 일시적인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속에 그 묵시의 시간 속에 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 악한 세력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손 안에 잡혀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악한 것들에 두려워 떠는 분들이 아니라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라보시는 주님의 백성을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악한 포네로 이 세대에서 구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역설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 역설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인지, 그 보혈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으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까지도 도구로 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잘 견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견디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배우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진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는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거 못하러 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10년 전도 똑같고 100년 전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항상 악했어요. 항상 율법주의였고 그 사이에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붙잡는 자들은 항상 핍박받았고 그것도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들의 세계가 바로 이 인간 악한 세대의 이 역사들이에요. 100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악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고 이 세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열심히 뭔가를 쌓아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절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그럼 왜? 이 악한 세대는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남겨놓으신 것을 통해서 이 세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약한 세대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존하는 자들은 오히려 약한 세대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고립당하죠. 고립당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한 세대, 이 율법주의자들, 힘을 갖고 있는 권력주의자들한테 의존 터집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으로 몰려가죠. 그러나 그들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은요. 여러분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세대는 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겁주는 설교자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 설교자들은 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쟁통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위로의 책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리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더 깨닫게 되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로 있게 하시는 게 요한계시록이지. 이렇게 안 되니까 다 육육육 정말로 받으면 안 돼. 베리치 무슨 여기다 이마에다 육육사 이런 거 있잖아요. 바코드 이거 무서워갖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바코드를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꼭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걸 꼭 붙잡고 있는 자가 바코드를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666이라는 그런 것은 그런 바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666.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의 공격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갖다가 쓰는 숫자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777이었죠? 이 완전수 7을 갖다 3일째 하나님을 77을 썼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갖다 모방한 거죠. 그 요한계시록 보면 이 모방한 용들이 나오고 바다 괴물이 나오고 그냥 성자, 성부, 성령을 그냥 모방한 그런 자들이 666으로 표현이 되고 이 666이라는 어떤 숫자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777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징적으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 진짜 바코드를 받고 안 받고 너는 구원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현성화시켜갖고 무슨 가시화시켜서 무슨 아마겟돈 전쟁과 무슨 복과 마고의 전쟁 이런 것도 어디서 꼭 터져날 어떤 그런 현상, 상황을 그런 게 아니죠. 이 복과 마고가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다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로나는 공고하다는 그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구나. 이 싸움!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거 보여주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중에 이거 요한계시록은 다시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2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나중에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은혜의 제국, 복음의 세계예요. 절대 여러분들 겁주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겁주는 의견은 뭐예요? 자기 안으로 묶어버리는 이 율법적인 겁이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력, 이건 역시 일시적인 것이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 악한 세대가 그럼 무엇일까요? 율법에 갇혀있는, 정죄 속에 있는 죽음의 세대를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로 인간들을 붙잡아요. 율법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인간들에게 줘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이 율법의 세력에서 저 여러분이 자유케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죠.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오직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만 완전한 구원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악한 세대의 특징은 그러므로 그 보혈을 의존치 않고 자신의 행위,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수치를 스스로가 가리려 하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떳떳이 쓰려 하는, 그래서 자기 영광과 자기 의로 주님 앞에 자기 가치를 챙기려 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세계,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이 악한 세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 지킨다는 어떤 행위로 사람들을 구별짓죠. 어떤 사람이 더 헌신하나, 어떤 사람이 더 충성을 하나, 어떤 이런 행위로, 그죠? 이런 행위들로 그 사람들을 나누죠.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내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그래도 순발력이 있어서 잘 잡죠? 됐습니다. 온 시간에도 저희 칠판을 한번 엎어뜨렸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상처일 수도 있고 저한테는 상처지만 그냥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교회를 욕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미안 주경아 놀리지 마.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제가 드려요. 예를 들어서 좀 진짜 좀 큰 교회,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이 한 18명, 19명 되는 이런 당회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당회. 여러분 당회가 뭔지 아시죠? 당회 들어갔는데 이제 뭐 집사를 갖다 임명하는 건 뭐 이런 것들이 막 논의가 되죠. 집사 임명. 집사 임명을 여러분 뭘로 정할까요? 당회에서. 네? 11조. 맞아요. 11조. 어떤 한 청년을 갖다 놓고 그냥 절단을 내두고만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청년인가 봐요. 근데 이 청년이 집이 좀 힘든가 봐요. 11조를 못해요. 그래서 집사를 주면 안 된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다. 예? 저희 교회는 적어도 이런 일은 없겠네요, 그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말했어요, 틀리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그런데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금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있는 일이에요. 이것으로 정해요, 진짜.
장로 다 이런 걸로 정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야, 사업이 저렇게 망했는데도 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저의 모습. 네? 저렇게 진짜 고난 속에 있는데도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겠다는 이 고백 속에 있는 이 모습, 그런 분이 장로님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세요? 망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밟혔는데,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안에서 눈물은 흘리는데, 눈물은 나는데,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런 우리 성도의 모습. 이런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러분 섬기시는 자리에 하지 말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했다고 내 상을 받고 내 의의를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뭐 돈이 많으면 장로예요, 여러분? 큰일 났다. 이제 제가 너무 자유해져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거에 자랑되고 또 그런 가운데 쌓아가는 나의 의들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또 십자가로 무릎 꿇게 하시고 은혜가 얼마나 참 저를 붙잡고 가는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사이에서 터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면 정말 쓰리만도 못한 죄인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이 뒤잡혀지면 그런 나의 모습이 발각되어지고 그런 내가 해체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에 더욱더 의존케 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을 갖다 끌고 가시는 분들이 결국 뭐예요? 그 은혜가 격발되어져서 교회에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왜 안 주실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장로 될 만하지 이렇게 헌금을 많이. 요즘 뭐 장로가 되면 또 헌금을 뭐 엄청 해야 된다며요. 적어도 우리 재정부 권사님 두 분은 이것에서 싸우시길 하는데 정말 제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 인간들은요 언제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이게 사탄마귀는 한순간 인간의 의의를 갖다 굉장히 자랑 삼아서 그 의의를 신삼아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는지 나도 모르게 그 의의를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의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제가 제일 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플 때가 한두 번이에요. 제 자신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그런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아멘으로 감사하시는 주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이죠. 어떻게 보면 고난, 영적 고난이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수치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려는 이 영광이 스스로의 영광을 갖다 찾게 만들고 이것이 정말 악한 세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조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1조로 인간을 가리는 이 모든 것들이 율법화된 거예요. 율법화된 거. 그렇죠? 율법으로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행위로. 그렇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힘이 세야 되죠. 힘이. 그러니까 교회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세겠죠. 말이 제일 권위가 있겠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똑같이 이것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매 순간 복음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주셔서 복음의 무릎 꿇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을 또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이에서도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시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어떤 현상들, 이런 갈라디아주의, 홍합주의 가운데 이런 참담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속령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어떤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오늘도 맞아요 주님, 제가 바로 이런 갈라디아주의, 혼합주의 아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율법받은 이 세상 속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을 내 힘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과 차별을 낳게 만들고 그 차별로 다른 사람의 권력, 권위 이런 것들로 군림하려 드는 나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도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런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하네요.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5절에 이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포베 독사 아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원들의 영원들로부터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분께 돌려지는 이 영광은 이 세상 악한 세대가 누렸던 일시적인 것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온전히 영원 속에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독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원토록 이 영광, 이 독사, 히브리어로 카보드로 하는데 이 카보드라는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 이 임재의 광채가 근데 예수의 얼굴에 있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의 얼굴에 빛이 비춰라 비쳤던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요? 우리 예의 빛이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빛이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예수의 빛이 그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함을 인정하며 찬송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온, 이것은 뭐예요? 세세토록 무한히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앞에 오늘 헬라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서 이 정관사가 딱 붙어 있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특별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맛보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 가운데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격발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세토록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보면은 계속 그 영광을 찬송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자다. 영광의 찬송이 될지어다. 계속 반복해서 찬송이 될지어다. 찬송 한 5번은 나오죠,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를 불렀던 분, 은혜 가운데로 부르신 그 분으로부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급히 변절하는 것을 내가 정말 참담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래서 내가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이상이라는 헬라어 나우마조라고 하는데, 나우마조라는 이 헬라어는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한국 개혁개정이 조금 약하게 이것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 나우마조라는 헬라어는 정말 놀랍 자빠지는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네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죠. 경악을, 여러분 이런 지금 사도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굉장히 경건한 교회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교회는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교회의 모습, 굉장히 경건주의의 모습, 율법주의의 모습, 굉장히 자랑스러운 인간의 어떤 높은 수준을 갖다 이루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칭찬받으셔야 될 교회에서 인간들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인간들의 영광을 챙기고 있어요. 야, 저 사람들 죽인다.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말씀 열심히 하고, 야, 저렇게 선한 일 착한 일을 내놓아서 이게 진짜 건강하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이네. 우연하게 벌떼교회 있던데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이게 인간들이 볼 때는 참 감사. 야, 우리 교회 참 이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게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면 이런 눈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반드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운마저라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이 단어는요, 법정이나 정치에서 상대가 행한 일을 공격할 때 쓰던 단어예요. 얼마나 치졸한다는지 알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런데 이게 현재 시대로 쓰여서 계속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그걸 놓지 못하고 계속 경악을 금치 못하다 버리면서 얼마나 화나 있는.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타케오스 메타티테스테라고 썼는데 이게 즉시 바로 메타디뎀이라는 바꾸다 변경하다 인칭 복수 수동태 직설법을 썼습니다.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이게 진짜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거 아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수동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이 어떤 힘이 그들에게 좌우가 되어서 그들도 그것을 감당치 못하는 사이에 변질되어 버렸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변질된다는 것이 인간의 행동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신 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인간들은요, 이 율법화된 인간들은 뼛속 깊숙하게 율법을 갖게 된 인간들은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기양있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럼 매 순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수동태로 쓰이는 거예요. 너희가 변절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변절되었다는 메타티데이스 때는 군사적 용어고 정치적 용어입니다. 반역할 때 쓰던 자, 반역할 때. 그러니까 반역자들이 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격양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철학, 그런 가치관의 변화에 있을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 시대가 쓰여져서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변절된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거짓 교사들이 갖고 야, 니네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말씀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서 성화돼야지. 거룩해져야지. 그래서 구원을 니네가 완성시켜야 해.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설교의 그런 설교들 아니에요? 그죠? 보통 교회들에서 전하는 설교 이런 거 아닙니까? 말씀 지켜서 여러분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시되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좀 변절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변절된 모습. 이것들을 여러분 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별력이 여러분이 있게 돼요. 그렇다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아멘. 복음이 저는 언제부턴가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 들려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교회 밖에서 좀 복음을 많이 외쳤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인간의 행위로 난무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언젠가부터 사라져 버렸어요. 말들은 해요. 십자가 얘기는 하죠. 예수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예수를 갖다 따르고 예수를 갖다 담지도 못하는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닮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그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을 갖다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예수라는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는 교회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되고, 내가 그 믿음을 스스로 격발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스스로와 가서 거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힘과 노력으로 달하는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다른 복음으로 변절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헤테로는 종류가 다른 것을 나타내는데, 유대 랍비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사용했던 용어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율법화된 단어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 전통, 관례, 율례, 이 모든 것들이 613가지 율법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 20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쪼개고, 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으로 그냥 단절시켜 버렸죠. 저주하죠. 그죠? 개만도 못한 자들로 취급해 버리죠. 바로 이 율법은 그래서 정죄를 하는 이 모습들을 갖다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는 다른 안에 썼던 것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게 결국 율법화된 이 교회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이 정죄 속에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 속에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섞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전통과 관습으로 다시 그들을 묶고 있다는 거죠. 다시 묶고 있다.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자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그냥 성경에 있는 말만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실 때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예화를 들어서 교회에서 있는 모습들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전통과 관습과 규례로 묶이는 장면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죠. 뭐 예를 들어서 여자들은요, 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도 많아요. 저희 교단의 어떤 교회는 목양실에 여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그 목양실이 저주를 받을지 알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목양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전 목양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될 때 뭐가 있게 되죠? 구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분이 있게 되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 목사의 권위가 돼요. 그럼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죠. 그 권위는 그런데 목사라는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예요. 그럼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권위가 없어요. 뭐야, 이 장난해? 이러다면 여러분 말씀 여기 들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한 권위를 갖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는 여러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 속으로 저를 끌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 입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그 보혈의 공로가 얘기되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은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새롭게 설명해 주셨대요. 성경 전체, 예수님 당시 있었던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못했던, 그 당시에 그들이 성경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단하러.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저희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이 제 소리가 이상해서 아드님인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드님인가 목사님이다. 제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셨대. 그랬더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이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저희 뭐 저한테 오셔서 당신 설교 같은 설교를 듣기 싫습니다 하고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건 저는 안타깝죠. 근데 그냥 그런 이단으로 이렇게 몰리는 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 같지 않으시죠, 제가? 그래도 아니 제가 가정을 파괴하나요? 제가 무슨 신천지 같이 무슨 여러분을 갖다 뭐 공동체 묶어 그냥 뭐 재산 다 몰수하고 뭐 그러나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여러분 돈을 사기치나요? 제가 이 전하는 복음이 이게 뭔데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지임과 노력으로 율법 지켜 사람의 가래 있던 그 자들,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바울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유대주의, 율법주의, 행위를 통해 말씀 지키고 할례 받고 등등을 통해 자신의 의의를 쌓아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척이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대 교회가 이것들에 다 묶여 있어요. 자기 의의를 추구케 하는 율법주의는요, 죄된 인간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율법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인간은 매번 그 율법 안으로 자꾸 함몰되어지려고 해요. 영적 싸움이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고난으로 감지되는 것이에요. 원하는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치 못하고 원치 않는 불의인 이 율법 지킴, 내 의를 쌓아가는 그 불의, 그 악을 행하는 그 나를 갖다가 통명하는 그 사도 바울의 오라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는 고백, 이것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나를 자꾸 바라보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우리 힘을 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싸움에서 그들이 싸워보지도 못한 채 의의를 쌓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했던 것이 갈라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말씀 지키는 것들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들은 사탄 마귀는 인간들을 그것으로 구원할 것을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쌓은 어떤 착한 행위, 착한 선한 행위, 어떤 말씀 지킴 이런 것들로 구원이 될 줄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은근히 그런 것으로 굉장히 나를 떳떳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로 끝을 내시는 것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최종성과 완결성이 있는 것이에요. 보혈의 공로만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너무나 극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어떤 행위로도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의 죽으심은 너무나 최종적이어서 그것으로부터 그 무엇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의 행위, 예수의 순종, 예수의 십자가가 거저 은혜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로 작은 예수로 그저 여겨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덮어 있는 여러분을 누구로 보세요? 예수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여러분들 죄인만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는 죄된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요,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의나 정죄를 쌓아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 눈을 자꾸 돌리게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거 어떤 일도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있지 않아요? 없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감사해요.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어떤 일도 주님이 날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이게 믿어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내 행위로 바꾸죠.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실 것 같고, 좀 나쁜 일을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날 정죄하고, 그래서 내 행위로 의를 또 쌓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서려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니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이란 게 뭔지 아시겠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잖아요. 계속.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며. 여기서 7절에 쓰인 다른이라는 것은 6절에 쓰인 다른과 다른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달라요. 단어는 다른이랑 우리나라 개혁성에 똑같이 다른인데 6절의 다른은 헤테논이라는 헬라어, 헤테론. 이것은 뭐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이건 진짜 복음. 이럴 때 다른 그런 뜻이고, 이 7절의 알로라는 다른은요, 구원을 얻을 여러 가지 길들을 사람들이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이야. 그 다른이에요.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그럼 그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떠드는 성화주의, 기복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들을 여러분 꼭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교회는 다 여기 넘어가 버렸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 영광을 챙기고 기뻐하고 떳떳해하고. 전부 왜곡된 가짜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뭐예요? 오직 그라샤, 솔로 그라샤, 오직 은혜요. 그죠? 오직 피데, 믿음으로. 오직 스크립트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저 여러분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이거 외에는 없어. 이 다만이라는 에임에 이거 외에는 영어의 except예요. 이게 뭐냐면 갈라디아인들이 받아들인 다른 복음이 이 다른 소란과 변질을 야기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이 이 야기시키는 일이 어떤 소란과 다른 복음은 여러분 인간들에게 절대로 평안과 은혜를 선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란이라는 파라손테스라는 헬라어는 불안케 하다예요. 여기서 교란이라고 썼지만 이게 두려워하다. 결국 인간의 어떤 율법 지킴, 인간의 행위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이 다른 복음은요, 인간을 다시금 불안에 떨게 만듭니다. 왜? 내가 지킨 행위, 그 의를 쌓을 때는 이것이 나를 정죄하거든요.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교란과 이 선동과 불안케함과 두렵게 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의 대척점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변질돼요. 텔론테스 메사트를 렉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뜻이 뭐냐면은 바꾸기를 바란다예요. 자꾸 인간들은 이것을 바꾸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인간들은 이것을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요. 자꾸 율법주의가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되게 좋아했던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말씀, 책 가운데 이런 말씀 했는데 은혜를 10번을 설교해도
한 번 율법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율법으로 따라간대요. 제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면 개척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3년 동안 이 은혜만을 설교했고 3년 동안 십자가의 보혈만을 설교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다녔던 그런 교회 아주 친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면 캔자스에 아이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이합 기도에 24시간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리더격의 어떤 목사님 아주 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막 하고 다니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목사님, 자기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되게 친한데 저희 교회 와서 설교를 한 번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고 친하다고 하고 저는 그때 이게 아이함이 뭔지도 몰랐어요. 24시간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딱 했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설교 다 끝나고 설교 받고 설교의 내용은 근데 성경 말씀은 없었어요. 설교 내용에 성경 말씀은 없었고 다 뭐예요? 거의 간증 같은 설교였는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루어지고 뭐 내 딸이 어떻게 되고 다 자랑 얘기였어요. 그냥 예수님 열심히 기네 청년 그 당시 친청에서 저희 있을 때 거의 80%가 청년들이었으니까 청년들 당신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케 해주니까 굉장히 성공주의의 어떤 이화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속으로 생각이 얘네들이 이런 거 다 들으면서 분별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 끝날 때쯤 되어서 기도를 받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면은 근데 저는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기도 받고 내가 나와서 이런 거 안 하니까 우리 형들한테 이거 뭐지? 근데 굉장히 이제 새로운 거죠. 다 나가더라고요. 나만 안 나가고 다 나갔어. 좀 아무것도 막 이게 근데 갑자기 직통 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통 계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한테도 이렇게 오더니 맨 끝에 저한테 들으니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통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지금같이 지하에 있었고 저기 문이 저기 있었는데 저 문으로 청년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가고 이 자리가 이제 옮길 때가 될 거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쁘죠. 예? 나쁘죠. 오묘했어요. 이게 뭐지? 왜냐면 한편으로는 좋아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말도 안 돼. 이거 오묘한 거죠. 근데 청년들이 밀고 들어오기 전에 2개월 있다 오면도로 제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슬펐던 것은 뭐냐? 우리 청년들이 다 그런 직통 계시를 받고 다 좋은 말만 들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뭐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셀을 그냥 이 목사님 가지고 셀을 나누는데 셀 나누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복음은 사라지고 내 비전 내 꿈 너무 애들이 기분이 좋아갖고 날아갈 듯한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3년 동안 십자가를 설교했는데 3년 동안 보혈을 설교했는데 십자가는 간대없고 보혈은 간대없고 지네 꿈만 남았어요. 제가 그래갖고 엄청 깼습니다. 청년들은 니네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말이 돼 이게? 니네가 붙잡아야 될 게 꿈이야? 비전이야? 성공이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꿈이고 비전이고 성공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꿈과 비전과 성공을 얘기해요. 이 시대의 정말 저는 여러분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직통계시 무슨 직통계시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데 그런 거 여러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되는 게 이게 직통계시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직통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직통계시예요. 아셨죠? 이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지가 하나 죄송해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무슨 직통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에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안 되는구나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게 눈에 꼭 보여야 돼요, 여러분? 왜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다. 말씀 안에 다 있네. 그죠? 이게 완성돼 버렸잖아요. 묵시자는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완성된 자들이래잖아요, 이미. 묵시소에서 완료했대잖아요. 근데 뭔 꿈이 더 필요해요? 도대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꿈을 꿉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완성케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근데 더 이상 꿈을 또 꿔요? 그러니 이게 다른 복음이죠. 도대체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이루려고 기도를 24시간 죽어라요? 네? 살면서 거기 아이 아빠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 청년들이래요. 그렇게 많대. 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하면서 이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저는 걔네들이 거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갈급하겠죠. 아프겠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갈급함과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는 저희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그러시는데 거기 와서 기한 무슨 기도 꿈을 이루고 뭐 성공. 여러분 성공이 뭔지 아세요? 성공? 진짜? 하여튼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집회 같은 거 가면 꼭 이 세상 성공을 갖다 교묘하게 결합시켜요. 난 아주 그냥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나가고 만 얼마 몇천 명이 떨어졌는데도 홍대 가고 또 하니까 거기 청년들이 몇천 명이 또 모여요? 저는 정말 있어요. 누군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기 아주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봐요. 정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교묘하게 성공주의를 얘기해요. 무슨 경제학, 경영학을 다 끌어들여갖고 맨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돼 버린 거지.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어떤 성공주의, 어떤 교묘하게 입상해서 어떤 성공을 바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 그냥 다 밀고 들어가고 무슨 귀한 세상에서도 우뚝 서야 되고. 여러분 복음이 우뚝 선 자들에 의해서 전해졌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순교한 자의 순교의 피를 통해 전해지고 핍박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케 되는 그 자리에서 전해지는 거고. 여러분 그런 거지 무슨 성공해서 전해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청년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방해나 놓지 마세요, 인간들이. 정말 그죠? 지네들이 하는데 다 지네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지네들이 하래. 그리고 목사들은 나는 서포트 해줄 테니까 니네가 하래. 이런 미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결국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이 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여전히 교만해요. 내가 하겠대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다른 복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천만이 퍼져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된 복음의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이미 종말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시간 속에서 이미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이에요. 아멘. 그게 복이에요. 아멘. 다른 게 복이 아니고. 사탄 마음은 이 세상의 것들을 갖고 그 놀라운 복을 자꾸 가려요.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을 바라보신 주님의 백성.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 에스토. 확실히 일어난 일을 선언해 버리는데 이 아나데마라는 헬라어는 완전한 파멸, 완전한 멸망. 이 다른 복음은요, 여러분을 완전한 파멸로 집어넣을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파멸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말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 순간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직시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면 지금 다시 또 말하노니 만일 누구의 너희가 받은 건 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두 번이나 합니다.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해요. 저는 마음 아픈 것이 정말 이 복음을 여러분과 나누어 전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율법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다른 복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기 더하기 말씀을 지키기 다른 복음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종교된 자들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로 함몰시켜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이 기쁨을 가져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율법주의 이 다른 복음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요. 제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내도 다른 사람과 차별을 낳게 만들고 구별되어지고 사람들이 칭찬을 얻고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 이런 헌금 중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이 율법주의는요 나를 그런 행위를 통해서 기쁜 자리로 자꾸 나를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진정한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짝퉁이에요. 그 순간 기쁜 것 같죠. 그것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종목게 만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복음은 내가 죽은 자임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이 깨달아져서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고통과 고난을 통한 영광이 있게 됨을 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처음에 우리 자신의 부인의 사이 우리가 죽은 흑임을 깨닫게 하고 티끌 그죠? 그런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실상이 뭔지를 보게 하셔서 예수가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네요 라는 고백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솟구치게 만들어줘서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그 보혈 앞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아픈 것이고 내가 죽는 자리고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채우게 하시는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말씀을 통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내가 자유케 된 자임을 깨닫게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의 기쁨을 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게 되는 나의 죽음의 자리임을 알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푸토커스의 절대적 가난, 절대적 죽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복, 그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가 멈춰오고 그 자는 마음이 가난케 됨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천국임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산상순의 첫 번째 구절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됨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존이 없던 자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만천하 아직 모든 것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내 영광으로, 내 행위로, 내 것으로 그 구원을 우리가 얻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런 우리 실상을 말씀을 통해 파헤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존케 되는 귀한 역사가 에너지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